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17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구약 11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오늘 말씀인 19장에서는 홍해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믿어온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모세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의 숨기는 우상을 깨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하고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강한 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을 떠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강림을 보기 위해서 이틀 동안 성결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옷을 깨끗이 빨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시내산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산 밑에 경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이 되자 시내산 위에
구름이 빽빽하게 깔리고 우레와 번개가 쳤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빽빽하게 깔려서 산의 형체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지금 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하늘에서는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우레소리가 우르릉쾅 우르릉쾅 하고 들립니다. 산이 무너지고 하늘이 깨질 것만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기슭 경계까지 다가오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에 맞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백성들을 이끌고 진에서 나와 산기슭에 섰습니다. 그러자 산은 옹기가마에서 연기가 품어져 나오는 것처럼 연기로 자욱했고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산 아래로 걸어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었고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곧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출애굽시키고 광야길로 인도하고 양식을 공급한 여호와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5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유는 특별한 보물 혹은 많은 수집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열국 중에서 내 소유로 삼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말씀은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가장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보물이 된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제사장들의 나라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제사장들로 구성된 왕국이 되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제사장직은 왕직과 선지자직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열방을 다스릴 왕권과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온 세계에 선포할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다른 열방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택함받는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의 뜻을 수행하는 성민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면서 주어진 특권을 누리는지 온 세상에 보여주는 시범적인 백성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약속 앞에
하나님께서는 전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이 결정할 바이니 알아서 결정하라고 무심하게 툭 던져놓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과 두려운 광야에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필요들을 공급해 준 것을 보지 않았니? 그러니 그에 합당한 반응을 너희들이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특별한 보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을 주고 언약식을 하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분 있으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습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이 맘만 먹으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신은 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와야만 인간은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 중에서 인간을 찾아온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인간이 그 신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선행을 행하고 수련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간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서 낮아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을 잘 듣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